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부에다가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냈는데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여러 번 보는 가운데에 이 제목으로 바꿨는데, 무엇으로 거룩함을 증명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으로 거룩함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주 두드러진 속성, 그 바로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분, 그리고 죄로부터 구분되어진 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의 속성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이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거룩함을 우리는 쫓으며 나아가야 하고, 그 거룩함의 최고치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았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 삶의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외적 거룩이 있고요, 또한 내적 거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거룩하면은 이 외적 거룩에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도 안 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안 먹어, 이러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런 구별을 우리가 짓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하죠. 바로 이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것도 두드러지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요, 또 헌금하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되어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열심을 내서 오고 밤에도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막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도, 이런 외적인 고력들도 너무나도 좋은데 이보다 더 중요하며 너희가 마음을 두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이 대화하시면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 논쟁거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에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는 그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르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으로 인하여서 매우 배고픈 시장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말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허기진 것을 채우는 그 정도는 허용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서 자신의 어떠한 그 소유로서 그것을 챙겨가는 것은 금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바로 제자들은 시장하여서 이삭을 먹은,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 안식일에 했었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그 히브리어로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안식하셨죠. 그만두다, 그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딱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항상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바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건건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위를 빌미로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그리고 비난을 일삼으려고 이 기회를 노린 것이죠. 12장 10절에도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의도는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안에 품은 그 마음은 바로 비난과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이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나 결국은 그들 마음의 속 안에는 바로 이 비난과 정죄와 넘어뜨림, 그런 마음이 이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말 힘들죠. 혹시 일에 2번씩 계속 금식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네. 정말 그 힘든 것이죠. 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어떤 외적 거룩은 지금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 외적인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내면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12장 2절 그리고 12장 10절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일삼으려고 한 이들의 지적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에 2가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12장 3절과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생각하는 이 다윗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죠?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하다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그 떡 진설병으로 그 주림배를 간신히 채웠던 그 사건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는 엄연히 바로 율법을 위배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사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 하나님의 그 전에 진열되었던 그 거룩한 떡인데 이것을 먹은 것은 모세의 율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외적 거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정신에 바로 어긋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 거룩 때문에 그것이 정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이웃 사랑하라는, 죄인을 용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근본 가르침과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과 율법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바로 이 영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또 다른 상황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 몇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설병을 대체시키는 것, 그리고 수양들의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런 어떤 노동을 이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을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너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율법을 어겼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안에는 그 목적과 동기가 바로 선한 의도로서 이들이 나아간 그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용납되어지며 또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혼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에 부합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악을 꾀하여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한 외적이고 그런 통속적인 규례에 묶여 있는 이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너희가 이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로 한 관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한 관리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것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분명 이 관리는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나간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철저하게 행했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좋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가장 바로 큰 계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사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서는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이 구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이 구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려면 바로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네가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내 이웃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들 가운데에 줄 정도로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놓치면서 나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율법은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 그것은 이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율법이며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에 원하고 계신가? 라는 것이 또 한 번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분명하게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말씀으로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비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친절과 그리고 구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즉 제일 큰 그 계명과 부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바로 무의미한 그런 종교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돌보고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그 예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예화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안식일 샤바트 그만두고 모든 일은 멈춰야 되는데 이 분명히 이 상황은 안식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나는 정말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바로 이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먼저 행해야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생명을 붙잡아서 끄집어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과 양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정말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통 중에 있거나 이럴 때에 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율법의 철저한 것을 따라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제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마치 이 호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피상적이고 위선적으로 이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오래된 신앙생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떠한 이러한 모든 예배라든지 어떤 사역이 때로는 의무와 형식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 무서운 그러한 유혹이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에도 예배를 몇 번씩 드리죠. 그리고 늘 하던 그 사역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별 기도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바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며 무의미한 그 제사를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새벽에 나누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러 나왔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바로 예배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며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연애를 거쳐서 이렇게 결혼도 하셨는데, 이 연애를 할 때에 사실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기뻐하게 되고 그 관계가 발전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계속 그것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에요. 나는 이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것만 갖다 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여 줄 때 그 관계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어떤 성향과 내 습관과 내 어떤 고집을 앞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멈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야 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굳게 믿으면서 달려갔던 자들입니다. 그 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수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들, 너무나도 귀한 외적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을 때 이 자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